네, 안녕하세요. 우리 온 비전의 숲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오늘이 비전교회 허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볼 텐데요. 목사님하고는 좀 노잼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원 간사님과는 재밌는 성경 공부, 유잼 성경 공부, 저하고는 노잼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가스펠 프로젝트 10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좀 주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왜 공부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고 장소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는 신약 성경도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오래됐죠. 네, 2000년. 2000년이면 시간이 간격이 있고 또 장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근동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또 나중 신약에서는 이제 로마와 같은 유럽 지역으로도 이제 점점 영역이 확대되는데 어쨌든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이고 또 문화나 생활 방식이나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아나요? 저는 마블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마블 영화를 거의 다 이제 극장에서 봤습니다. 특히 2019년에 나온 그 엔드게임을 정말 감명 깊게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봤나요? 근데 여러분, 마블이 이제 엔드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영화가 10년간 이제 계속 영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대단원의 마무리를 한 게 이제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엔드게임만 혹시 그 전에 영화들은 하도 보지 않고, 엔드게임만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뭐 액션씬에 감탄하고 또 뭐 아이언맨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에 뭐 약간의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간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왜 싸우고 있고 저 지금 보라색 그 타노스가 왜 저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아이언맨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원래 아이언맨은 자기 자신만 알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그 10년간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캡틴 아메리카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큰 영화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10년간의 내용의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엔드게임만 본다면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제가 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이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활동하시는 주무대인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십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가진 책에는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 네.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도 이 마지막에 지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 지역
되어 있는 이곳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무대,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그 갈릴리 호수 근방은 이곳입니다. 북쪽입니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중앙 삼지 길을 통해서 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통해서 가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힘을 빌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냥 한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은 유대인들하고 되게 사이가 나빴습니다. 이들은 계속 다투고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서로 이제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북한 사람으로, 원래 우리 한민족이었잖아요. 한민족이지만 지금 서로 이렇게 다투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한 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단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시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이제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좀 그곳에서 이제 쉬셨습니다. 때가 6시쯤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시간으로는 6시로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면 이때가 이제 정오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당시에는 성수도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물을 쓰려면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길을 지나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 물을 떠서 먹을 그릇도 없으셨을 테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도 하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 하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걸고 물어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놀랍니다. 이 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또 이상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길을 지나시는 와중에 그런 거 없죠. 물기를 그릇이 없으면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고 이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 너무나 좋은 물이죠. 근데 지금 여인이 말하는 물과 이해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여인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생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뭐냐?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39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생수가 뭐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성령이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진 바로 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투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물길러 안 와도 되고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려주려고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근데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한 말이 맞네. 네가 지금 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구나. 네 말이 맞다. 근데, 너한테 남편이 5명이나 예전에 있었네. 뭐 이런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근데 이 여인의 과거의 일들, 그 여인의 사연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이런 걸 보니까, 모든 걸 알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닌가 합니다. 이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묻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인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묻는 것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지금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고 있냐 하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나빴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글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소를 놓고 다툼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라. 이건데, 신명기 말씀에 이제 중앙초보라고 해서 중앙성소, 예.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다.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제 얼굴 좀 키울까요? 어쨌든 이 여인이 이제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의 장소는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른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인데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다른 성경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대체 이 서로 이제 예배 장소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 말고, 거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고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가 무엇이었나요? 구약에서 예배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지금 구약의 그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예배할 때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왜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죠. 왜 그럴 필요가 없을까? 음,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처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에서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겼으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서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이 지성소의 그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천사거든요.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물지 못하시고 이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성전의 동문의 문 밖으로 이제 나가시고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가시고 그리고 동쪽산 그 감난산은 이제 감난산까지 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여야 의미가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그러면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뭔데 이렇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냐?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성전이 다시 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네. 예수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성전이 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성령에 대한 말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제 승천하시고 나중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각자에게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죠.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산에서, 불신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봤으면 싶은데,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제사.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약의 예배인데, 이 제사가 신약 시대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제사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고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나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뭐 성경의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패스오버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이후 영상입니다. 6월절 전야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 보면 지금 NT 뭐라 해야 될까요? 가리찜? 네. 이게 이제 귀심산을 의미합니다. 귀심산. 네. 그래서 마운틴 귀심산을 이제 말하는데 이 귀심산에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 600명 가량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사마리아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니까 지금 양들이 지나가고 있죠. 양들이 왜 지나가겠습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네. 사마리아인이라는 간판도 있고 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제사를 지낸 장소입니다. 지금 이거는 양을 잡고 이제 양을 이제 불태우는 걸 준비하는 장면이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양을 잡을 때 그 피가 튀잖아요. 굳이 흰 옷을 입고 그 빨간 피를 이렇게 묻히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저는 2019년에 이 마을을 이제 방문해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요. 지금 양들이 불쌍한 양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양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여기 놓고 이제 양들을 잡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고 또 그 은혜를 더 누리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잘 설명하지 못해서
네, 죄송하고 다음에 또 성경 공부 시간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는 좀 더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모든 온비전에서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